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시위대 뜰은 왕실 근위대 뜰에 있는 감금소를 가리킵니다. 감옥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시위대는 왕궁에 부속되어 왕궁 내부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대로서 죄수들을 수감하는 감옥이 곁들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위대들에 억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예레미야를 보면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하자 매국노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였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위대들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원수들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떤 곳에 유폐시킨다 하여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물통과 빗장도 하나님의 은총의 방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억압된 상황과 환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자물통을 부수시고 빗장도 끌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지진을 통해 옥문을 여시고 메인 것을 벗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셔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을 벗겨버리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 속박하고 있는 것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자, 이렇게 성경 공부 또 여러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부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과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훈련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깨닫고 또 이제 이것이 내 문제였구나. 또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모두 억압된 것들을 벗겨버리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아람왕 베나닷이 온 군대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끊어지고 사방에 적에 포위되어서 갈 길도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하심을 통하여 아람 군대가 놀란 거예요. 적들이 엄청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나의 청각적인 효과를 사용하셔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지고 모든 길들이 다 막힌 것 같고 모든 자금줄이 다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에 두 쪽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만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를 막고 있나 해도 하나님 그것을 부서뜨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시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기대해야 됩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최고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십니다. 가장 인생의 어두운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는 인생의 최악의 어두운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와 이제 새끼로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벼랑 끝에 있는 독수리는 이제 그 벼랑 끝에 둥지를 틀죠. 새끼들이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날개 기초로 받아서 이제 아기 새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아기 새들은 바닥바닥 하다가 이 바닥에 닿을 쯤에 다시 어미새가 와서 날개로 받아들이고 올라가요. 이걸 반복하여서 단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독수리는 실수해서 아기 새끼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서 인도하십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떨어져 부딪힐 것 같으면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벼랑 끝에서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 날개깃초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런 해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셔서라도 우레 같은 소리로,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적을 물리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오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 영광 나타내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